친구들 안녕. 전 메간이고 이 친구는 제시예요. 안녕. 제시, 이게 뭐야? 주차장이에요. 미니카를 넣어두시라고 제가 만들었지요. 제시, 진짜 멋져. 고마워.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시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제시, 미니카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생각하다니. 너도 선생님의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런데 그거 알아? 뭘요? 네가 나에게 미니카랑 주차장을 선물해주지 않아도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정말요? 그럼 난 네가 선물해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너라서 사랑하는 거란다.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다윗과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나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내 백성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도 주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의 집은 성막이었단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다윗아, 기억하느냐? 너는 예전에 목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 나는 네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왔고 내 백성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었다. 다윗아, 내가 약속하마. 너와 네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네 아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왕이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눠줄게요. 짜잔! 여기는 왕궁이에요. 왕이 사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짜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지금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하면서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자 상대편에는 슈퍼영웅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 골리앗은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고 싸움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와중에 다윗이라는 어린 친구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하면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슈퍼영웅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사울왕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한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를 다윗한테 보내셔서 다윗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다윗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 비어있는 광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겸손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 왕궁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멋있는 왕궁에 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아무런 집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이 집을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집을 만들어 달라고 너네한테 요청한 적 없어. 너네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렇게 살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린이 친구들은 아나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빈 공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마음의 왕이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궁에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해볼게요. 자, 기도선 아멘. 눈은 감고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는 왕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왕이라면 예수님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